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 곤란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과 지혜도, 내가 의지하던 세상도 무엇도 나를 이 곤란과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건질 수 없으되, 나의 인생을 건지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시편의 말씀 나눌 때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오늘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이 말씀이 머물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올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찬양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오직 성령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말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시편 4편도 시편 3편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추정됩니다. 본 4편도 애가로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둘러싼 상황 가운데에 눕고 일어나 잠을 자게 되는 것을 기록하였다면, 시편 4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평안히 잠을 자고 또한 더 나아가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을 가늠해 본다면, 상상해 본다면, 원수들이 천만이 넘는 원수들이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곤란이 그의 삶을 옥죄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고 일어나며 평안히 잠에 들고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의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일어나며 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모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사로잡히거나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나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아뢰이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의 판결을 내려주사 나를 건져주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이 유사한 말들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더욱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확신 가운데 너그럽게 여겨달라는 간청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여서 너그럽게 여기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시편의 다른 기자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듯이 과거의 일로 이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한 가지의 가르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곤란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2절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네 이시입니다. 베네 이시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들아, 사람의 아들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인생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구약의 다른 용례들 이 동일한 베네 이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의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이 지금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는 아마도 귀족들이나 이스라엘의 귀족들이나 고관 대적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고 수치스럽게 하며 또한 다윗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공격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선 시편 3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 이 3편 가운데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려는가 수치되게 하려는가 라고 고백했다면 시편 3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곧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바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이전의 말씀은 비단 다윗 자신만을 향한 공격일 뿐 아니라 헛되며 거짓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단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맞설 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관들과 대작들과 또한 귀족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대적하는 자, 곧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를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경건한 자이며 그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자기를 풀어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알아?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유능한 자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경건한 자이며 그가 부를 때, 다윗이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그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다윗의 이 말을 통해 분명히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은 그들이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을지라도 들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살아계시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자들을 택하시며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다윗의 대적이며 하나님의 대적들인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이제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시듯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의 손을 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기 전에 그들은 두려워 떨므로 범죄와 악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향해 괴계를 꾸미던 그들의 침상에서 이제 잠잠히 그들의 입을 닫고 밤이 새도록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으로 말하며 눈물 흘려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이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돌이켜야 할 자리는 단지 다윗을 공격하지 않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켜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이 머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인생이 돌이켜야 할 자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세상을 우상 삼아 살아가던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와 또한 헛된 것과 욕된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던 자들이 돌이켜야 할 자리는 오직 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의의 제사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던 악의 길, 곧 권력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모함하던 자리, 불공정한 권력 행사와 불의한 판결과 저울로 백성들을 압제하며 착취하던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자리와 시간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의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회복해야 할 예배는 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장소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더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악한 행위와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공과 번영이 이어질 때 자신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이런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악인의 성공과 번영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데려가지 않으시고.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싹틀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 다윗은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곤란에서 시작했습니다. 곤란의 자리, 곤란의 상황 가운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7절, 8절에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그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이는 문제나 상황의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네 인생을 둘러싼 문제와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은혜의 수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믿음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러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값 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수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과 곤란과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 머무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단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모두 나를 대적하고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사랑, 나의 기쁨과 평강, 나의 만족과 자랑, 나의 영원한 소망과 나의 생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며 다윗의 후손이시며 다윗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또한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신뢰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내가 의지할 분, 나의 믿고 바라고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곳간 가운데에 포도주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또한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도 그 기쁨과 평강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다시 한번 고난과 환난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